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의 장차 후일에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닌 그 아들들의 아들들의 아들들인 그 후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게 오늘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또한 저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경고를 받고 또한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야 될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너는 더 이상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결코 우월한 자리에 올라서지 못할 것이다. 너의 능력이 대단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너는 우월한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결코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에 끓음 같았은즉. 무엇입니까? 물이 막 끓어 오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죄를 저질러 버리는 사건으로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사건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단 한 줄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하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은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그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하여 르우벤은 장자권을 빼앗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르우벤 지파는 공동체의 중심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성막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요 가장 빨리 망하게 되는 지파가 되어 버립니다. 오늘 이 르우벤 지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절제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절제하라죠. 모든 사람 안에는 죄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물의 끓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죄악들을 내 삶 속에서 끌어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많은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2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성문도 성벽도 아무것도 없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합니다. 절제를 강조하고 있죠. 너희 마음 가운데 죄악이 넘쳐 흐를 것 같아. 너의 욕망이 훔쳐 흐를 것 같아. 그때마다 너희는 절제하고 또한 절제하라. 더 나아가서 시므온과 레위는 무엇을 절제하지 못하였죠? 바로 분노, 화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이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것은 이전 디나 사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들의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시므온과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요? 시므온 지파는요, 이 유다 지파 가운데의 땅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 레위 지파 어떻게 됩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이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래도 레위 자손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레위,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는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말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애굽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지금 왕성하고 지금 좀 살만한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되어진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야곱이 했던 그 말이 모두 다 성취되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루어진다.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았냐면요, 야곱이 가장 잘 알았다고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저 멀리 도망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게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너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지납니다. 자신이 그곳에 다시 돌아올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죠. 그렇지만 그 땅에 돌아왔을 때 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모두 자신의 흩어짐을 당하게 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잊어버려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가 끝나고 유다를 향하여 야곱의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리고 10절이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결국 이 말씀 또한 다윗 왕가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됨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자, 내 아들들아 모여라. 후일에 당하리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때 아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죠. 에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이 애굽에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한데 지금 이 애굽에 우리 집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잘 나가고 있다고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들었겠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천국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일의 후일에 대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때 너희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곳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눈물이 없을 것이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라 말합니까? 에이,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살기도 바쁘고요, 이 땅에 살기도 힘들고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내가 바쁜데 무슨 말 하십니까? 후일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취되죠. 주님께서 곧 오신다 말씀하셨죠. 깨어 준비하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너희는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근데 신랑이 오기까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아. 우리는 오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또 한 번 고백하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야곱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절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되며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들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